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부 지체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뵈러 나왔습니다. 이 아침의 분주함을 뚫고 하나님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싶어 했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 나태함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만이 주님의 날로서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루하루를 하나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사랑부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얼매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사랑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하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왕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다시 한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우리 4절 함께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그의 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를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이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르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해. 어둠 밤 지난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해. 고난길을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일어나
고동 든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동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 주여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과도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셨던 그 헌신, 주님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의 언덕, 그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걸으셨던 고난의 길이 우리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길로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함께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복된 주일날 우리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 주옵시고 하루빨리 이 역병들이 퇴치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들으신 우리 강도사님 말씀 속에 저희들이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통하여 사탄 마귀를 이기고 다음 주에 또 함께 모여서 같이 웃으면서 즐거움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할 때 주먹을 맞대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앞뒤에 분과도 인사하실 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주먹으로 인사합시다.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이제 저와 인사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따뜻하게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에 한번 잘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겠죠.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아멘. 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예, 뭐였죠? 누구에 대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번이었죠. 그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죠? 뭔가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자, 이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이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하신 아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자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들었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죠? 어떤 것들을 해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섬김의 삶이었다라고 했죠.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됐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며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자, 뭐가 제일 감사했습니까? 뭐가 제일 감사했습니까? 성환 씨, 뭐가 제일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 찬양할 수 있는 게 감사했어요. 아, 세훈 씨, 뭐가 제일 감사했어요? 교회 가게 해주시고 복지관 가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건강할 수 있으면 감사하셨네요. 또 감사하신 거 있는 분 있어요? 황 씨, 뭐가 감사했어요?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했다. 감사할 게 참 많았죠? 감사일기 열심히 적었습니까? 아, 세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더 많이 적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또 섬기며 살았습니까? 부모님 잘 도와드렸습니까? 동원 씨 감사합니다. 또 친구들도 도와주고 열심히 섬기며 살았습니까? 섬기며 살았습니까? 안 산 것 같은데요. 섬기며 살았습니까? 그 살한 줄 믿습니다.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고백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속에도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자, 이걸 통해 우리가 한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시고 돌무덤에 장사가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바로 하늘 올라가십니까? 그러면요,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시죠? 얼마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왜 계신 걸까요? 마지막 휴가입니까? 그러면 왜 계셨을까요? 뭐가 뭘까요? 입니다 하지 마시고 똑바로 뭘까요?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계신 걸까요? 자,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냥 부활해서 짠 올라가면은 못 본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자신의 부활이 사실임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들을 알려주시고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40일을 이 땅에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40일을 계신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하늘은 어딜까요? 저기 비행기로 쭉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너무 정답이네요. 이 말하는 재미가 없습니다. 틀려줘야 재미가 있는데 맨날 맞추니까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이때의 하늘은 눈에 보이는 곳일까요? 보이지 않는 곳이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로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늘로 올라가실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뭘까요? 쉬러 갔을까요?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자, 예수님의 올라가심도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일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자, 하늘에 오르사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오른쪽, 그러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 계신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그냥 편하게 쉬시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성화 씨 얼마나 하세요? 아멘 하셨는데. 시간 날 때마다. 아, 많이 하시네요. 또 기도 많이 하십니까? 현우 씨 기도 많이 하세요? 얼마나 하세요? 많이가 얼마나인데요? 하루에 5분 뭐 이런 거 아니죠? 길게 하시죠? 1시간. 1시간부터는 별로 없네요. 2시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 거 맞죠? 어쨌거나, 자, 우리는 근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항상 기도할 수 있나요? 잘 때 기도하시는 분 뻥치지 마세요. 뻥치지 마세요. 잘 때 누가 기도하면 자지 그냥 잠드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도할 수가 있다 없다? 우리는 항상 기도 못하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만큼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말 잘 듣고. 한 분은 정말 엄청나신 분이 계시네요. 정말 잘 사는 분이 계십니다. 나머지는 조금 자신이 없죠. 우리는 조금 자신이 없어요. 약한 모습도 많고 모자란 모습도 많고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모습들이 남아있죠.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어렵게 이야기한다면 중보자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면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죄에 넘어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뻐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겠죠.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올라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계속 하늘에 계실까요? 하늘에 계신 걸로 끝입니까?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뭐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때 저리로서라는 말은 저기로부터, 그곳으로부터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시죠?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시죠?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모든 사람, 모든 산자와 모든 죽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묘사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찍었습니까? 자,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본거 말고 구름. 본거를 왜 타고 옵니까? 본거 말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늘은 본거 없어요. 구름화도 없어요. 구름화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몰래 오시는 게 아니라 본거 타고 구름화 타고 몰래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짠 하고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가운데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안 오신 거겠죠? 못 봤으니까 우리가 못 봤으면 예수님이 안 오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오시는데 그 목적이 아까 심판이라 했죠. 그러면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무엇으로 심판하는 걸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이 살았던 삶을 보고 그 삶의 행동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심판을 딱 받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너 왜 그랬냐고 뭐라 하시겠습니까? 뭐라 할 것 같아요? 잘했다 할 것 같아요? 반반이네요. 자, 이 심판은 자 보세요. 각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받는 심판인데, 자,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죄를 실컷 짓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들은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까요? 좋은 결과를 받을까요? 하나님이 잘했다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기는커녕 엄청 혼내시고 벌 주시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을까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가겠죠. 근데 이때의 지옥은 그냥 영혼만 가는 지옥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사람의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리고서 벌 받는 사람들은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끔찍한 고통을 끝도 없이 영원히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를 마음껏 지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고 하실까요? 잘했다 하시겠죠. 너무 잘했다고 하시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을까요? 상을 받을까요? 상을 받겠죠. 어떤 상을 받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을 받겠죠. 영원히 하나님과 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기쁜 삶을 살아가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벌을 받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나오는 상을 받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딱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들은 상을 받습니까? 벌 받습니까? 벌 받아요? 저는 벌 받을 것 같습니다. 두 손 드세요. 그냥 벌 서야 되겠네요. 지금부터 내리세요. 저는
조금 모자라지만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상을 받지 않을까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상 받으실 것 같으시죠? 열심히 살고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동원 씨 오늘 되게 열심히 해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뉘어지고 우리의 심판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심판이 있구나. 내가 살아갔던 모습을 따라서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심판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습니까? 막 벌 받으려고 막 안 달라가지고 더 욕하고 더 때리고 더 막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칭찬 받으려고 이쁜 짓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말씀도 보고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내일?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언제 오세요? 성경은 뭐라 얘기할까요? 성경은 뭐라 얘기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도저히 알 수 없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금 오실지, 1시간 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죠.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대로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막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옆으로 쓱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 내일 오신대. 내가 들었어. 그럼 그 사람 말은 진짜일까요? 가짜죠, 가짜죠. 예수님이 2021년 1월 1일 날 오신대. 진짜입니까? 가짜겠죠. 만약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신대요 하면 그 진짜일까요? 저는 거짓말쟁이겠죠. 저는 이단이겠죠. 그건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언제 오신대요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옛날에 그 1992년도에 아주 유명한 사기를 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 사진? 휴거한다고 막 다미 선교회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이 당시에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본인도 휴거하겠다고. 휴거가 뭐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 하늘로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한다 해가지고 막 휴거하려고 막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러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1992년 10월 28일이 딱 됐습니다. 예수님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들고서 막 취재했어요. 과연 이 사람들 말처럼 사라지는가 안 사라지는가 막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있던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갔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목사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예수님 오신다라 말해도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늘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도록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내일 오신대, 뭐 이틀 뒤에 오신대 하더라도 그 말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서 2020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 흘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모르죠. 오실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는 쪽입니다. 죽지 않고 예수님 맞이하는 게 뭐 저의 꿈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오실지 안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찍 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참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기다려야 되겠죠.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오든가 말든가 일단 엉망으로 살아야지, 아유 내일은 안 오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시겠지 하고서 엉망진창으로 살면 될까요? 안 되겠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이상한 거 보고 그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자고 떠들고 그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은 바로 빠따칠걸요. 진짜 정신 차리라고. 왜 그랬냐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엉망진창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열심히 말씀 보고 설교 열심히 듣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와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의 인사말 중에 마라나타라는 그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하면 한번 다 같이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저기 늦게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살아가는 삶은 힘들고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으면서 이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하늘 가운데 무엇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겁니다.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예수님이 언제 와도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어요.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지금도 부족한 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제물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드리며 살래.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난 주님께 드리며 살래.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사랑을 드리며 온 맘 다해 노래해.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드리며 살래. 드리며 살래요. 드리며 살래요. 드리며 살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주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묵묵히 또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늘 노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할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